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2박 3일 동안 계속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라는 말을 한 10분에 한 번씩만 하고 돌아가시면 우리가 다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너무 명쾌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계속 이것을 생각하고 이 캠프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면 이번 캠프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바뀌어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번 캠프 기간에는 기도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왜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나고 내고 드러낼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을 사시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제를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에는 전반적으로 내 안에 사시는 주님, 또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사시게 하신 궁극적인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먼저 던져놓고 결국 마지막에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까지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할까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셔서 우리 스스로 혼자 살도록 그렇게 목적하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지 않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그분을 원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요, 3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인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최초로 소개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말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발음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정확한 발음은 오늘날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명칭으로 대치해서 불렀습니다. 10계명 중 3계명에서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엄격히 지키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정확한 발음은 오늘날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또는 예호와, 야훼 이렇게 다양한 발음들로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호와라는 뜻은 나는 있다라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 뜻은 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을 우리의 개념으로 풀어서 해석해보면 나는 무엇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나는 무엇이다라는 그 말은 아직 끝을 맺지 않은 어떤 문장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는 나는 나의 백성이 필요로 하는 무엇이든지 이다 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바로 우리가 필요하는 그 무엇이다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이름 I am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양한 지금 필요들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혹은 그런 필요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 중에는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저희들만의 특별한 경험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어떠함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항상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어떠함을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준 대표적인 이름은 나는 무엇이다라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된 말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무언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하다 보면 정말 깊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까지 만나는 단계까지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I am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나의 필요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내가 필요로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짐을 확신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처음 경험한 날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는데요.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대면한 날입니다. I am 이신 그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장면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악착같이 찾아가서 그분을 대면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이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가 내려주듯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이제 모든 피로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선지자처럼 여기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장면도 나오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모든 피로들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해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조상들이 맛본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비슷한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 선지자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도 모세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우실 분이신가? 라는 생각을 쉽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현한 말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했던 동일한 원어인 I am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먹을 것을 필요로 하고 너희들은 지금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너희들은 지금 어떤 진로에 대해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너희들은 어떠한 질병에 대해서 해결하기를 원하고 다양한 필요 때문에 너희들은 나에게 오지만 나는 너희의 피로다. I am 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로 그 자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저도 많은 피로들이 있었고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그날 주님을 처음 딱 만나는 순간 저는 모든 피로가 일시에 채워져 버리고 해결되는 특별한 경험을 처음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경험을 해보셨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순간요, 우리의 모든 피로는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없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셨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로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저는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저는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평안. 더 이상 어떤 피로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 완벽함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완전함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만족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평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기쁨이라고 말할까요? 참 행복이라고 말할까요? 이 모든 단어로 표현해도 부족한 제 안에는 그 무언가시 공허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한 만족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정말 심각했던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하나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저는 더 이상 피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주님을 알아가면서 제가 어떤 피로를 느끼고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피로를 느끼는 순간에는 저는 주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임을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면하는 순간 처음 구원받을 때와 같은 동일한 하나님은 나의 I am이 되십니다.
제가 거룩이 필요할 때 하나님 그분 자신이 저의 거룩이십니다. 제가 사랑이 필요할 때 하나님 그분 자신이 저의 사랑이셨습니다. 저에게 어떤 상황에서 구원이 필요할 때 하나님 그분 자신은 저의 구원이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I am, 우리의 피로의 전부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땐 즉시 저에게는 수많은 피로들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이 피로들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노력에 한계가 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어느 순간 대면할 때, 또 여전히 하나님은 저의 I am이 되셔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너무나 선명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I am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필요가 있든지 그 종류와 크기와 그 무엇을 총망라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피로가 되십니다. 오늘은 이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를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한 장 펴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말씀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도 요한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근본적인 필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 또한 이 구절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어떤 인생도 쉼은 오지 않고 안식은 오지 않으며 진정한 만족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그 방법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피로를 느끼고 이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필요가 다양한 이 무엇이라고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가 채워질 때 자신이 느끼는 그 결핍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전에 어떤 책에서 이런 말을 써 있는 걸 읽은 적이 있는데요. 한 번뿐인 인생을 사다리처럼 표현해서 평생을 사다리로 올라가서 그 목표점을 딱 올라가서 도착해 보니 잘못 사다리를 탔어요. 그것처럼 허무한 것이 없을 텐데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사다리를 목표로 삼고 수고하면서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세상 사람들의 피로를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피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에는요, 이 구절의 번역을 독생하신 하나님이 설명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기를 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보일 수 없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표현을 하신 내용들이 성경에는 구약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얘기로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을 모든 열방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느끼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지고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 18장으로 가니까 모세가 이 장인에게 있었던 일들을 쭉 간증했을 때 11절에 보면 장인이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이드로가 듣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진정으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알게 되면서 그에게 이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들을 자주 행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얘기가 그렇죠.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그 풀무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게 했던 그 사건,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느부갓네살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고 찬양하는 것으로 내용이 끝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지 않은 사건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다리오와 온 땅의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내용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효과적이지 못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명쾌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막연한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약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보면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표현이셨고 하나님의 설명이셨고 하나님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육체, 이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몸의 목적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몸이 없다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고 제가 어떤 존재인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에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몸이 없더라도 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저를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를 나타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제 언어가 한계를 느끼지 않는 한 여러분들에게 저는 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시면서 결국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수단으로 몸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한 필요가 사람들에게 있다고 요한 1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요한 1서 4장 12절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동일하게 사람들의 필요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에 계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이 피로를 어떻게 해결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인생을 지진처럼 바꿔놨고 저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 놀라운 진리였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제 개인적인 신앙과 성장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성장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정말 열심을 내기를 원했고, 혹 내가 사랑하던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를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끝까지 남아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과거에 자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고백에 대해서 대단히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저의 생각에 멋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떠날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어찌나 자주 드렸는지, 베드로처럼.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오늘날 그분의 뜻을 개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생각이 별로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 둘 알기 시작하면서 저의 생각이 이제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저의 인생은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피로를 채우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한 것은 저에게 너무나 큰 새로운 도전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표현하고 설명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은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의 모든 생애는 시간과 물질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은 저는 교회를 위해서 드리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제 남은 생애는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모든 것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에 예수님이 걸어다니실 때 그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했을 때는 예수님을 보려는 사람은 예루살렘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그분을 대면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제한적인 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몸을 가지셔야만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그 일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몸을 가지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오순절날.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몸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설명,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그리스도의 몸. 세상은 하나님을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자신의 필요로 알고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를 나오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친구들을 필요로 알고 또 출세를 필요로 알고 돈을 필요로 알고 다양한 것을 우리의 필요로 생각하면서 인생을 수고롭게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 교리에서 머물러 있고 이상적인 것으로 머물러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대안으로 삼으셨지 그 어떤 것도 다른 대안을 하나님은 갖고 있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라는 그냥 교리, 맞아, 끝. 이건 대단히 심각한 사고고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는 적어도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이제 결론으로 돌아갈 때 이 교회를 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주제는 몸인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을 우리 잘 아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좀 표현이 막연하죠.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보완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 어떤 것과 이것이 합했을 때 온전하게 완성되는 보완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몸이 머리의 보완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완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부족한 게 없으세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몸을 가지시기로 결정하고부터는 교회가 없이는 스스로 부족한 분이 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몸이 필요하시게 됐어요. 저는요,
지금 제 이 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더욱 이 캠프 기간에는 제 몸이 필요합니다. 제 캠프 기간에 갑자기 제 몸이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여러분은 저를 볼 수도 없을 것이고 제 마음에 있는 표현을 하나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와 같이 자신의 모임인 교회를 반드시 필요하시게 되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은 교회 없이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많은 교회들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오순절적인 교회가 생기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주님의 방법은 그렇게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방법이라면 우리가 이루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우리는 방언받고 2차 세례 받아서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드러내고 이런 교회로 빨리 바뀌어야겠죠. 왜? 이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어디 있습니까? 병자가 살아나고 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것처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쉽고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면 그 방법이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몸을 통해서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유기적으로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생명을, 같은 본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캠프가 끝나가게 되면 이것이 좀 더 선명해지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 개념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누가복음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의 몸의 탄생을 동일한 원어와 동일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이 누가복음 1장 35절에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에 대한 표현과 동일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가 이 땅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실체가 이 땅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몸.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새로운 몸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리스도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이야기로 시작되고,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동일한 개념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목적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들으시면 괜찮으십니까? 저는 이 표현을 말할 때나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두 가지 때문에. 이 몸의 역할의 위대함 때문에. 두 번째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안다고? 송도교회는 괜찮습니까? 저는 정신이 번쩍 납니다. 괜찮겠습니까? 이 상태로? 주님은 교회를 주님 편에서도 자신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 보시고 표현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어찌하여 너가 교회를 핍박하느냐, 내 성도들을 핍박하느냐, 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는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을 때 주님은 이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자신이셨으니까. 제가 이런 표현할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자신이셨으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됐을까요? 천사들이 교회를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지금 옆에서 보고 있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보안이라니,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몸이라니, 주님이 교회를 자기와 동일한 존재로 표현하다니. 주님은 교회를 자신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집합체로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만나고 싶거나 보고 싶으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했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졌을 때, 사도행전 11장 24절의 표현을 보면 죽게 더해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더해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일 침례받으실 세 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손이 되는 것이고 발이 되시는 것이고 눈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예식입니까? 그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12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몸된 교회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지금 교회를 설명하면서 우리들을 지체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으로 지금 바울이 설명을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각 지체이기 때문에 각각 자기 역할들이 있고 서로 연합되어 있고 하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교회를 설명하다가 마지막 표현은 그리스도가 그렇다라고 교회를 그리스도와 동일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니라는 설명을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는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개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집합체적인 이 교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이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이듯이 성도에 있는 교회는 성도에 있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인식하고 계십니까? 성도에 있는 교회는 성도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성도에서는 하나님을 보려면 여기 계신 분들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떠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20대 중반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왜 그때까지 제가 믿지 않았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항상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표현하셨어요. 장사를 하셨거든요. 어머니가 정말 먹고 살라고 노점상 길거리에서 물건 팔고 그랬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깍쟁이래요. 제일 물건을 많이 깎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들어왔던 얘기들이에요. 말만 잘하고 아주 그냥 깍쟁이들이고 이기적이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말하다 보면. 그리고 물건을 깎아낸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깍쟁이들이다. 제가 4살, 5살, 6살 때부터 엄마한테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개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인식했을까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제가 특이한 경험을 한번 했는데요.
인더원에 있을 때요. 인더원에 있기 전이었던 것 같네요. 한 청년이 구원받았는데 이 청년이 아주 뜨거웠어요. 근데 이 청년이 있기 전에는 그 먼저 된 청년들이 옛날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 들었나 봐요. 청년들이 공원 같은 데 나가서 막 전도하고 그 다음에 전철 같은 데를 타고서 그 전철에서 복음 전하는 거, 이런 거를 저희 교회는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 왜 안 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저도 전철에서 복음 전하는 거 이런 거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마음이 뜨거우니까 어디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청년 리더 한 명을 데리고 그 친구를 데리고 전철을 탔습니다. 2호선 한 바퀴 도는 거. 먼저 리더 청년에게 시범을 보이도록 했어요. 한 칸에서.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쫙 간단명료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칸으로 옮기면 이제 네가 해야 돼. 이대로. 복음 배운 대로. 알겠습니다. 다음 칸으로 딱 옮기려고 그러는데 한 청년이 뻘떡 일어나더니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슬쩍 봤는데 그냥 따라만 오는데 우리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모른 척으로 넘어갔어요. 그 칸에서도 이제 그것을 하고 전철을 내렸는데 이 친구가 따라 내리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말을 걸었죠. 혹시 우리 따라오는 거냐고. 그랬더니 맞대. 그래서 왜 따라오냐 했더니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교회를 가보고 싶어서 지금 따라오는 겁니다. 교회를 왔어요. 그때 토요일이었는데 청년부들이 이제 모이는 시간에 맞춰서 끝내서 교회로 온 거예요. 청년부에 들어왔어요. 근데 걸어가는데 뒤를 싹 보니까 뒤에 드럼 스틱을 딱 꼽았더라고요. 아마 드럼을 치거나 배우려고 하는 친구. 나중에 알고 봤더니 드럼을 배우는 중이었어요.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드럼 배우러 가는 길에 그냥 접고 따라온 거예요. 근데 교회 배경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아주 오랜만에 그렇게 백지와 같은 청년이었어요. 청년부의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기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한 곡을 불렀어요. 2곡째인가 3곡째 딱 불렀는데 청년이 갑자기 저한테 옆에 앉아 있었는데 저 말해도 되는 시간입니까? 이렇게 손을 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그래 할 일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음악에 대해서 문외한이신가 봐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동시에 청년들이 딱 얼음이 돼버렸죠. 그래서 내가 숨을 가다듬고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음악이 진짜 후져요. 딱 오늘처럼 했어요. 요 정도 했거든요. 음악이 진짜 후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의 배경 전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이 음악의 문외한이었어요. 하나님 음악에 대해서는 후진 분이에요. 저는 그때요, 우리 교회의 찬양을 싹 바꿔버리게 된 계기였어요. 반주, 팀을 만들게 된 계기고요. 전국 모임에서 드럼을 제일 먼저 갖고 온 교회가 저희였어요. 그래서요. 음악을 갖춰야만 했어요. 왜? 하나님이 더 이상 모욕당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때문에. 이것은 한 예지만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 하나님을 압니다. 보이는 그대로. 괜찮으시겠어요? 이대로? 저는요, 이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리 혼자
내가 교회에서 구도자리에서 발버둥 치고 애를 쓴다고 해도 소용이 없음을, 괜찮은 제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어도 결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감사하게도 인도원에서 이 개념의 시작이 구원받은 사람이 간증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첫 번째 간증의 표현이 뭐냐면, 이 교회로 왔는데 너무나 사랑이 느껴진다. 그래서 마음이 열렸다. 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몇 형제들이 간증하는 내용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수요일날 왔는데 찬양을 하고 있는데 표현을 그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지? 여기 뭐가 있는데 이게 뭘까? 라고 궁금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을 때, 생명력이 있을 때 이러한 일은 사실은 흔히 일어납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압니다. 지금 과거에 저하고 같이 있던 한 분이 끄떡거리네요. 그때 그랬거든요. 교회는 인천에 있는 송도교회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곳에 몸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결정하셨고, 그것 중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나는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표현이고 설명이 되기 위해서라면 지금 우리들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드러내는지, 그 표현하고 드러낼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나타나고 설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가겠습니다. 이 전제 조건이 빠진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무엇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빠진 내 안에 그리스도는 결국은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하고 능력이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는지, 우리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세상에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할 것인지, 그리고 성경인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드러내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인지, 사실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특히 우리 모임이 교회에 대한 진리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교단보다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이런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처음 말씀드렸던 교리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가 돼야 됩니다. 교리 충분하십니다. 아시는 걸로. 이제 실제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표현되잖아요. 드러나야 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표현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심하게 말해서 그냥 어떤 단체예요. 그리스도를 표현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수많은 단체들이 마음이 의합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여서 뭔가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들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이 영역에 진지하게 도전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 몸된 교회 안에 살아계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제를 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후에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